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또 거룩한 성도들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간구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만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부아스를 낳고 부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리엘을 낳고 스알리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어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호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며 온 성도들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단계가 격상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기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지난 시간 동안 또 육신에 속했던 우리들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또 주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아닌 성령에 속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기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우리가 일찍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와 고통과 어둠과 모든 아픔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또 생명의 세계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질고의 고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픔과 또 심령의 연약함과 근심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주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동원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주말의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또 결산하고 또 모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도 있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는 12월 3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정말 수고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또 공부해 왔습니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주여 당일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것들 잘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도 잘 하나님 또 판단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마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그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과 격려로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소원. 이 소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또 이 소원은 우리로 또 살아가는 어떠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는 갈망입니다. 거룩한 갈망. 시편 42편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는 것 기도입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평소 시계가 불가능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릎을 꿇은 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없는 것을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기가 이제 어제 주일 첫째 주일부터 예수님의 성탄절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6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쁨으로 깨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특세 첫째 날로 제목을 예수님의 족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오심을 이 17절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보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조상의 이름이 후손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의, 이 족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과거도 또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역사가 분기점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또 시작이며 끝이며 모든 과정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신앙도 예수 중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예수 중심, 또 우리의 가정도 예수 중심,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중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심령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모든 열방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실현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거기는 분명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러분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야망, 우리의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획과 꿈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인생은 주 안에서 성공하는 부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인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는 이스라엘의 번영기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연례되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세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르는 참으로 깊은 암흑기였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암흑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기와 이스라엘의 쇠퇴기에서 이제는 암흑기로 갔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는 거대한 암흑 가운데서 바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비추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이십니다. 이 땅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희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었죠.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되었던 땅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그 땅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지만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이라 이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으며, 그 주님의 그 사역은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온 민족과 세계에 가득한 죄로 인한 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몰아낸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흑암, 죄와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은 죄입니다. 흑암은 무지입니다. 이 어둠,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무지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진정한 삶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광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다 지나가 버린 바로 그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모든 이 흑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은총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무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고통, 이 고통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둠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서 시편 18편 28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흑암과 또 공허와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광명 찬란한 빛의 세계에서 또 살아가는 오늘도 소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처소에서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흑암이 내 삶 가운데서 이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특세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할 때 생명의 풍성하신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어둠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며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빛된 은혜와 풍성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충만한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 주여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여하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여러분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